시편 13편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삼 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태원 안 갔다 왔죠? 지금 두 교회가 아주 또 초비상이 되었어요. 아무튼 참 이 코로나가 끈질기게 끝날 듯 싶은데 다시 살아나갖고는 모두를 다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일어나 오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 가지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오늘 시편 13편의 시인 다윗이죠. 다윗이 여러 가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뽑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3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목사님이 올리신 기사이기도 한데요. 좀 읽으면서 좀 충격적인 기사이기도 했습니다. 1983년도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체프 시간에 김흥겸이라는 학생이 대표 기도를 한 것이 전문이 실린 거예요. 기도문이. 근데 그 기도가 제목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회개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로 대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92년도 살림이라는 잡지에 그 기도문이 본인에 의해 실려지게 되는데, 그 기도문이 이래요.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 불며 회개할 것은 당신이요.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 말고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당신을 그럼 무엇을 하셨습니까? 독재자의 종말이 백주대낮에 수천 명을 학살하는 광주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학교를 보세요. 저 악의 무리들을 뚫고 당신을 믿지 않는 선배들이 목숨 걸고 도서관 유리창 깨고 나올 때 당신이 선택했다는 우리도 아무것 못했지만 당신은 또 그때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를 시키지 말고 당신 직접 해보시라니까요.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의 실패작인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당신,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실 당신의 선택을 받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처럼 살다 그렇게 죽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예수의 처참한 죽음을 예배드리며 팔아먹기 위해 또 예수의 그 고통스러운 삶과 당신의 이야기를 강의하며 팔아먹고 살기 위한 무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신학을 선택한 것뿐이라고요. 그래도 고맙지요. 당신과 예수가 있어서 그것을 여러 사람이 2000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시니 아주 그냥 간단한 부정이나 비판을 넘어서서 아주 원망하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며 예수를 부인했던 그 심정보다 더한 그러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죠. 자,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에 아멘 하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 거의 없었답니다. 워낙 그 기도 내용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기사를 올린 목사님은 기억하고 있었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역사와 사회를 위하여 투쟁하고 싸우다가 지친 신학생의 절규였다. 이렇게 이 목사님은 그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개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한 김흥겸이라는 사람은 36살에 위암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불손하고 불경스러웠으니 천벌받아 요절한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여 또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잘한 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김은겸이라는 학생이 그와 같은 불경 때문에 위암 걸려 36살에 죽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어요. 하나님은 그 김은겸이라는 청년의 좌절, 절망,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그 글을 읽으며 하게 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거기까지는 안 갔죠? 예?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어도 정말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도 아마 참 여러 번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또 대처하고 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계속 이 어느 때까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이 컸던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김흥겸이라는 사람과 같이 기도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겁나서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절망이 그의 아픔이 느껴져 마음이 참 많이 아팠다고 이 목사님은 그렇게 또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참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믿음, 이삭, 아브라함에 이어서 참 순종하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파고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100배의 수확을 얻어 거부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이삭의 믿음. 그 순종도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야곱 파란만장한 삶을 살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되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야곱의 삶도 참 어떻게 보면 우리와 성정이 많이 비슷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위로가 되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한데,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또 창세기 후미를 채우고 있죠.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참 요셉의 삶도 참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겠는데, 근데 39장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이 이제 소개되어져요.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편애를 받고 참 귀하게 그렇게 사랑받으며 자랐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역경 고난과 비교가 되지 않는 일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루아침에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여러분도 하루아침에 삶이 확 바뀌어버린 적 있으세요 혹시? 근데 39장 1절엔 그렇게 소개했는데 2절에 보니까 바로 이런 설명이 덧붙여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뒤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예로 종이 되어서 노예로 팔려가 종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그 가정에 종이 되었는데 형통하였다라고 했어요. 도대체 노예가 된 신분에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으며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그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할까지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함께 하셔서 종으로 팔렸어요? 차라리 그 형통 없어도 좋아요. 안 팔리는 게 나아. 예? 형들한테 좀 미움 받을지언정 살해의 위협이나 아무리 자기가 동생이 미워도 종으로 팔아버리지,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 없도록 막아주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근데 노예로 팔아버리고 하루아침에 종이 된 이 요셉의 이야기가 형통이라는 것이 맞냐 하는 거예요. 그 뒤에 22절에 보면 요셉이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요셉의 삶이 잘 되는가 싶었는데 또 꼬입니다. 그죠? 노예가 된 것도 부족한데 이제는 심지어 죄수가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근데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한 22절 다음에 한번 볼래요, 성경? 예? 39장 한번 보세요. 39절 창세기.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왔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기 무슨 단어가 등장해요? 형통. 감옥 안에서 죄수가 돼 갖고 일 처리하는데 형통하면 그 안에서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감옥에 차라리 안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낫지. 여러분 여기서 그냥 조금 힘들어도 사실래요? 감옥 안에 가서서 형통하실래? 아이고 보자고요. 그냥 그대로 감옥 안에서 형통하는 게 나아요? 그냥 형통 안 해도 여기서 조금 사는 게 나아요? 예? 감옥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예? 예. 요즘 자가격리라고 있죠, 자가격리. 예. 오늘 저 한 그림 누가 보내왔는데 모나리자가 자가격리 전에는 모나리자, 자가격리 10일째 됐을 때 그래도 조금 난 얼굴, 자가격리 2주 되니까 완전히 이상한 얼굴, 자가격리 한 달째 되니까 완전히 이런 얼굴, 뚱뚱한 얼굴로 확진자가 된 그 재밌는 사진 올라온 걸 봤어요. 예, 진짜 이 감옥살이잖아요. 그래도 자기 집이 있고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떤 분이
갑자기 미국 시민권자인데 눈을 다쳐서 한국에서 수술을 받아야만 된 상황이 돼서 한국에 왔대요. 근데 없잖아요. 집도 없고. 그러니까 저 김포공항 옆에 무슨 호텔이 그 격리 수용하는 5성급이긴 해도 거기서 14일 동안 지금 격리 생활 중이랍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차에 태워서 거기 가서 이제 격리 생활하는데 그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문 밖으로 못 나온대요. 예? 그러면 띵동 그럼 밥이 와서 밥 먹어야 되고 그 조그만 아무리 시설 좋다 그래도 방 안에서 14일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감옥도 그런 감옥이 그 조금 낫겠죠, 그죠? 저 박근혜 씨 가 계신 데보다는. 예? 그래도 어쨌든 그런 데서 형통한 게 나아요. 자유롭게 다니면서 좀 불형통한 게 나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감옥에 보내놓고 형통하게 하셨대요. 차라리 감옥에 안 가게 하시는 게 낫지. 감옥에 왜 억울한 누명 쓰고 가게 해놓고는 형통하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 안에서. 요셉의 일생 우리가 다 결과까지 다 알고 있는데요. 요셉이 고난을 당한 그 시점만 끊어서 생각하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인데 요셉의 일생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요셉의 일생을 놓고 다시 생각해 보면 2절과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끊어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근데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되는 하나님.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냥 채색 옷을 입고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못 됐을까요? 될 방법이 없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팔렸기 때문에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인의 그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누명 써서 감옥에 간 것 때문에 결국 바로에게 소개되어지고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나중에 자신과 가족과 더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상황을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나와 내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지금 순간을 끊어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마치 오늘 시편 여기 13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 찾아도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고요. 그냥 하나님이 어디 확 숨어 계신 것 같고 내가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는데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나아가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둑 두실 줄 아세요? 저 바둑 못 배웠어요. 근데 한 1단, 2단쯤 되는 친구가 나보고 바둑 둘 줄 아니에요. 그래갖고 좀 뻥 좀 쳤어요. 바둑 둘 줄 안다고. 두기야 뭐 못나?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먼저 두래요 나보고. 그러자고 그래서 제가 가운데다 딱 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잠깐 당황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심히 이제 저 코너 쪽에다 이제 하나 딱 두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도 저쪽 코너에다 이제 용감하게 딱 놨지. 그랬더니 이제 또 짐진 놀래. 예?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가다 보면 뽀록 나잖아. 예? 이게 두는 건지 이게 뻥치는 건지. 예? 고수들은 그 눈앞에 보이는 거 우리가 그냥 포함해서 하나 딱 알빼먹게 하는 거 그렇지만 벌써 이제 그렇게 되면 벌써 4수, 5수 전체적인 걸 다 보면서 바둑이라는 게 작은 세계라고 하대요. 예?
그 안에서 치열한 모든 수싸움이 전쟁 같은 삶을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어쨌든 가운데 딱 놀 때만 해도 엄청난 고수인 줄 알았는데 몇 수 안 가서 완전히 초짜라는 게 들통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바둑 조치훈 조훈현 구단보다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아니면 요즘 말하는 인공 알파고? 알파고 맞아? 알파고보다 하나님은 셀까요? 안 셀까요? 어떻게 알아요? 예? 인공지능 가진 알파고. 예? 근데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못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보면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그죠? 뭔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믿는 거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용납돼도 안 되고 도저히 이게 분통 터져서 이거 할 수 없는데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게 이게 가당치나 한 말이냐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볼 때는 불가능하죠. 그런 거예요. 요셉은 근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었어요. 오늘 시편 13편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참 온 국민이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많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 처해진 환경이 정말 저 어렵고 힘든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해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야 하는데, 믿을 때 우리 안에 필요한 건 뭐냐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의지에 따랐어요. 의지. 예? 그리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머리로는 이해는 안 되는데 마음은 주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머리로는 안 돼, 한데 마음은 먼저 가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논할 때 머리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내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어느 때까지. 그래서 어느 때까지 하는 다윗의 심정은 어쩌면 우리의 심정도 뭐 다를 바 없어요. 그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시인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때문에 요셉은 종이 되어도 당황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요. 옥에 갇혀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물론이고 형들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종이 되어서도 열심히 종 노릇했고요. 감옥 안에 갇혀서도 죄수 노릇 열심히 했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는 또 총리 노릇 열심히 했어요. 그 밑에는 다 동일하게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요셉의 위대한 믿음이 있었고 오늘 시편 13편에 나오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단편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무능하신 것 같아요. 아무런 손도 못 써주시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같이 봅시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김흥겸이라는 청년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요셉과 다윗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청년은 믿음이 무너짐으로 살 힘을 잃어버리고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죠. 요셉과 다윗은 그 어려움의 시간을 다 이겨냈습니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아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같았는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상황이 달라서 결과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상황은 같았는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을 믿었어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오늘 아침에 이제 얘기해 줘서 셀트리온이라는 생명공학 회사인데요. 한때 의약품 개발을 하는데 돈이 없어갖고 그걸 메꿔 나가는 너무 힘들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거기 주식값을 한번 보니까 한 주당 33만 얼마씩 하대요. 예? 그 회사 주식이 지금은 뭐 그분 이제 나와서 한 얘기 집사람이 듣고 저한테 해주길래 저도 유튜브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근데 감동 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요약해서 한마디만 얘기하자면 2년만 잘 견디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아주 경제적으로 확 1등 될 수 있을 수 있는 그럴 수 있대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저력, 위기에 강한 단일 민족으로서의 그 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금 극복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위상,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의 정말 어이없는 그 모습들, 이제 이 위치가 결국은 이제 누가 그것을 선점하느냐에 달려있는데 2년만 기다려. 그럼 2년 동안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면 큰일 나겠는데 어느 때까지. 근데 이분의 입장으로는 2년이래요. 지금부터 2년 생각하면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네, 뭐 지나고 나면 2년 금방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까 김흥겸이라는 청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당신 회개하십시오. 그처럼 사시렵니까? 아니면 오늘 시편 13편의 다윗처럼 사시겠습니까? 탤런트들 또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기독교인 표시가 나와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으면 저럴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절규하면서도 다윗의 그의 시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절망 중에도 소망하고 그 소망을 이루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간증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지금으로 볼 때는. 근데 성경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음 구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5절 6절 말씀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5절 6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